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월 22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악한 영과 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기도 했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했다. 어떤 씨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 자라다가 물이 없어서 시들어 죽었다.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자라지 못하게 했다.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을 받을 때에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 나오고 있네요. 먼저 예수님의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당시의 기준에 있어서는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여성들의 인권이 매우 낮거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당당하게 기록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그 어떠한 곳보다 공평과 공의가 있는 곳이자,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눈으로 서로를 세우고 높여주는 자들이라는 것, 저는 잠깐의 그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공평과 공의라는 키워드를 갖고 묵상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조금은 편애하는 듯한, 조금은 공평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10절이죠.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곧 이제 12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에게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면서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죠. 이게 참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누구는 이제 안 가르쳐 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막 선택하시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가만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비판적으로 하는 질문 가운데 보면 어떤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선택한 자만 이제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공의롭다고 하시는데 세상의 그러한 질문들을 들었을 때는 조금은 공평치 못한 그런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제 공평치 못하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잘 모르겠으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되잖아요. 예수님께 이제 묻고 그걸 듣고 그렇게 살면 되는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선택과 어떤 예정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그런 왜곡된 관점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누구는 선택하셨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문장에 주는 어떠한 뉘앙스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뭐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이 공평치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언젠가 이야기를 나눈다면 나눠보고 정말 하나님은 정의롭게 또 공의롭게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어서 한다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 본문에서 본다면 맨 처음에는 어이구 너무 팔이 안으로 굽으시네 공평치 못하시네 이런 느낌이 들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묻고 그렇게 살면 되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그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무나도 공평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를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러한 저의 어떤 묵상 가운데 저의 느낌을 나누어 드린다면 먼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네 가지 그 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네 가지 땅의 어떠한 그 어떤 차등된 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씨가 네 가지 땅에 모두 공평하게 뿌려졌다라는 그런 사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씨가 네 가지 땅을 구분되어서 저기는 길가니까 저기는 돌밭이니까 뿌리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해서 안 뿌린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 공평하게 뿌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알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농부들이 이제 씨를 뿌릴 때는 당시에는요 땅을 경작하지 않고 먼저 그냥 씨를 뿌리는 게 보통의 방법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통상적인 방법을 비유로 드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그것을 굳이 알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다만 맺는 열매로서 좋은 땅임을 알게 된다고 해요.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윤 목사님을 통한 메시지처럼 말씀의 열매가 없이는 이제 정말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씀의 열매가 없이는 알 수가 없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 뿌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거나 말씀을 기쁨으로 듣기는 하되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는 우리로서 그리고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고 언제나 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씨앗처럼 열매를 감추인 채 있었죠. 하지만 씨가 땅에서 죽어 그 열매로 나타나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열매로서 우리의 첫 열매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환하게 드러내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비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우리 곧 교회를 통해 알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
이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여성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 이러한 느낌 때문에 한쪽에 쏠린 듯한 그 편애적인 표현이 오히려 너무나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정말 저 씨 뿌리는 사람처럼 사람을 구별하면서 이제 뭐 저 사람은 좀 길가 같네, 아니면 마음이 바위 같네, 좀 가시밭 같네, 막 이렇게 나름의 기준에 삼아서 구분하여서 뭐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든지 그렇게 차별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에 따라서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제 내가 본 것으로 막 보았다, 막 이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환상을 막 많이 보고, 막 성경 많이 보고, 큐티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많이 보면 좋고 더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지 못한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에 정말 힘써야겠다라는 새로운 결단이 들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공평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평등을 위해 외치면서 이제 우리는 공평치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라는 그 하루를 우리는 늘 얻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 하루 동안 마귀는 이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하고 읽지 않게 하고 또 읽어도 빼앗아 가려고 시비를 계속 걸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 동안 물질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도 여전히 다가올 것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루, 또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 사랑을 믿고 또 그 사랑 믿어 말씀대로 견디고 살아내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로 주신 하루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고 깨달아 환하게 비추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